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량이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도량이 있고 무게를 재는 도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피를 재는 그런 도량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량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게라는 개념은 지구가 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무게, 몸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수치에 따라서 무게가 1kg, 2kg, 3kg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무거워지고 키로수가 작아질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게,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 향이 진하고 강하면 이것을 무게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실제적으로 무게감은 없지만 그것을 먹는 느낌이 무게감 있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될 때 커피를 무게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무게감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아들이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10시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부터 한 번만 더 늦으면 너 용돈을 10% 깎을 거야. 이 아들은 이 엄마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또 10시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면, 한 번만 더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면 내일 데이트 안 해줄 거야. 어느 쪽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다 엄마의 말씀이 무게감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말하냐에 따라서 무게감이라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수답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무게감이 있다, 무게감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에서 건장하게 자라난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날개가 있고 머리에 링이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은 중세,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를 넘어가고 한참 후에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객 정도로 이렇게 모양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사람의 모양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그림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 기드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큰 자,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천사,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상을 딱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되게 거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에서도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사명자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이 사람 뭐지? 이단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베두인족, 특별히 유목민족에게는 이러한 선대함이, 자신에 대한 호의함이
아주 좋은 그런 반향으로 그렇게 응답되어졌다는 것이 이때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를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사사기 6장 18절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기드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보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 이 예물을 원문으로는 민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민하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대할 때 쓰는 예물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제의적, 그러니까 제사적인 표현으로 가져가면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요, 이 미나라는 단어를 일부러 제물이 아닌 예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선대하는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염소와 작은 염소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국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상번제와 거의 비슷한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국물이 하나 추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무엇이 더해졌냐면 바로 국물이죠. 이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기드온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진설하였다라는 것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자신에게 호의를 선포했던,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나도 당신에게 우리의 문화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대접합니다라고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지 말고 돌 위에 펼쳐 놓아라. 마치 제단과 같은 평평한 돌 위에 염소고기를, 잘 요리된 염소고기를, 그리고 무교병을 올리고요, 그 위에 국물을 붓게 합니다. 찍어 먹으려고요? 아니죠. 이 번제의 그 의식 중에서는요, 물을 그 위에 붓는 의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그 형태를 이 사람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돌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마치 번제가 일어나듯이 모두 다 살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 하나님,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데, 제사의 모습인데, 내가 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사라진 것 보니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섰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이제 그 기드온을 엄습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제부터는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인데요. 본문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이 음성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앞세워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밤바다에 배를 띄워서 쭉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 가운데 풍랑이 일고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죽음 가운데로, 공포 가운데로 이제 막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갈릴리 바다에는 이 폭풍과 더불어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이 폭풍 가운데서 유령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면 죽는 거죠. 폭풍 이코르 죽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어떤 희미한 물체를 딱 발견하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죽음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기도원 너 죽지 않아.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의 말씀이 지금 기도원에게 들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이 어떠했을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앞서서 이렇게 앞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원의 삶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좋은 말씀을, 그래 좋은 말씀이야, 훌륭한 말씀이야,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힘있게 하는 말씀이야,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야 라고 경험하게 하였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수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게감으로 치면 조금 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민하, 재물을 준비하였지만 그것을 예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대상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고 그 읽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하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무게감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말씀 너무 훌륭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도 그랬으니까요. 기도원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불과 같은 그런 제사의 모습을 경험하였고,
그의 두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는 영광 또한 바라봤습니다.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또한 경험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인격으로 경험했을 때 그 예배의 풍성함과 그 영광,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우리들의 삶을 던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이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안심시키죠.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아니할 거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기드온은 이곳을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평화의 왕으로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이 평화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평화의 왕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기드온의 삶에는 전혀 다른 무게감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동일한 제사를 지금 똑같이 요구하시는데요.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의 집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숫양, 그 중에서 둘째 숫양 중에서도 7년 된 숫소를 원하십니다. 자, 당시의 환경이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서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든데 그 중에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 몇 마리밖에 없었을 텐데 그 중에서 7년 된 숫소, 여기서 7년 된이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탐스럽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멋있는 숫소를 드리라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죠. 어떻게 못 사는 그 삶에서, 힘든 삶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았던 기드온이 반응하죠. 네,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발의 신상,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 옆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그 아세라 목상을 숫삼아서 그것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그를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기드온은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응답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숫소를 몰래 아버지 낮잠 주무실 때나 아니면 저녁 몰래 가서 골짜기에서 그걸 회파한 다음에 골짜기에서 이렇게 태워서 예배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 성읍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눈만 들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요구하시죠. 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가져갈게요. 야, 얘들아, 저거 부시자. 저거 목상 다 회파해. 다 들고 올라가. 꼭대기로 올라가. 자, 오늘이야, 이 밤이야 하고 확 태웠을까요?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몇 날이 지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기드온의 반응이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을 따라가 보면
한참 후까지 망설이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 있게 반응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기드온은 망설였을까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10사람을 데리고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였다. 두려워했습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 있게 나를 이끌고 가지만 망설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날 때부터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였고, 그리고 모든 계명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너의 재물을 팔거나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팔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유라는 그런 어떠한 특징을 뭉뚱그려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은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이 사람이 지금 팔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에게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는 변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기도는요, 멈칫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모두 행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이 우상 삼았던 것으로 모두 다 부셔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여룹바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 싸웠다. 삶으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사명자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죠. 우리들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드온을 통하여서 여룹바알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 무게감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기도는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으로부터 한참 후에 그가 그 일들을 천천히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사명자의 삶, 그것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고정시켰던 그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폭풍우 멈추지 않았고 천둥과 번개는 여전히 번쩍번쩍하고 있으며 배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다른 거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 환경을 이겨내며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삶을 이겨내는 기도원의 모습이며 제자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오라라고 또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반응한다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역사, 날마다 두렵지만 승리로 삶을 마감해낼 수 있는 그 삶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부탁드립니다.